사무엘상 5장 1절로 5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기독교를 말할 때 승리의 종교다, 또 역전의 종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펼쳤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되게 실망하게 됐죠.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완전히 폭망한 사건이에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분이 나무에 달린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랬는데 예수님 스스로가 저주받은 자가 되어버렸고, 로마를 또 완전히 로마에서부터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해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주장이 완전히 무너졌죠. 그런데 이것이 역전되어져요. 3일날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셨다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이신 것을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사역을 통해서 증명해내신 거예요. 그 결과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외치면서 개종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기독교는 그래서 역전의 종교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성경 전체에 흐르죠. 홍해바다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 오고 갈 데가 없는 사면초가 같은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죠. 바다를 가르시고 거길 걸어가게 하세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명하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 사무엘상 4장을 봤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이 펼쳐졌어요. 블레셋은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서 나왔어요. 자, 전쟁에서 지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법궤만 가져가면 이기지, 법궤만 이기면 이겨,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사라지고 법궤가 이기게 했다, 이런 생각이 앞섰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과 40년을 지내면서도 하나님을 몰랐던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면 교제하기 원하심이라는 거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실 수 있는 분, 믿으시도다. 목적이 교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할 말씀드릴 때 춤추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춤추시는 하나님,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할 때 이 함께라고 하는 프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끊임없이 서로를 향하여 연합하고 상합해서 마음이 오가는 상태, 이런 거예요. 끝없는 교제의 상태인 거죠. 하나님은 삼위일체께서 그렇게 하셨고 우리를 만드셨을 땐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한다, 신앙 인격이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 사랑의 방법이 교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서로 간에 교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교제 속에서 성도 간에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엔 법궤만 있으면 이기지 뭐, 법궤만 있으면 이겨,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 마음속에도 다 법궤가 하나씩 들어있어요. 그 법궤가 의외로 기도고 예배고 헌금이고 헌신이고, 이게 법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들어주실 거야, 예배했으니까 복을 주실 거야, 헌금했으니까 물질의 복을 주시겠지, 헌신했으니까 건강을 주시겠지.
대상을 정확히 알고 그분께 드리는 것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드린 모든 것이 오히려 우상에게 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방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중언부언, 주문을 외우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중요한데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도 응답의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 응답의 조건이 하나님의 의지에 있는 건지 우리의 정성에 있는 건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내 소원을 이루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있는 거죠. 근데 기도가 이렇게 길어지고 시간이 많아지고 깊어지면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자꾸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는 1시간 기도했어, 나는 2시간 기도했어. 옛날에 어떤 어리석었던 사람들은 난 40일 금식을 몇 번 했습니다라고 명함에 새겨까지 가는 거죠. 뭐하고 생각하는 거냐면 100일 치성을 드렸다, 자꾸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중언부언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노력과 행위에 대한 보상이 기도 응답이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알고 계시면 그냥 주시면 되는데 왜 기도하라고 하는가? 교제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이들한테 선물을 사가지고 집에 왔는데 고맙습니다 그러고 선물만 뚝딱 먹고서 도망간다 그러면 주면서도 씁쓸할 거예요. 이걸 앞에 놓고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준비했어, 그러고 오가는 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과 더 많이 알아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쪽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거죠. 예배와 헌신과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에 있는 거죠. 나의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헌금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되어져요. 하나님을 이용하라고 하지 않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가져가면 된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아니라 법궤를 들이미는 거예요. 타락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 들어오고 이 사랑이 또 흘러나가는 것이 교회인 거죠. 교회는 복음이 울려 퍼지는 곳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복음이 뭐냐면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은 들으면 사는 소식인 거예요. 로마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 로마 사람들은 유앙겔리온 이렇게 외쳤다 그래요. 만날 때마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이 복음이란 뜻이에요. 좋은 소식.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어.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어. 그러면서 복음, 복음,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그랬던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이겼다라는 승전보를 받았을 때 와, 우리가 이겼대.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이거 복음이지, 복음이지.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황제의 아들이 태어난 것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 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물려치시고 죽음에서 승리하신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걸로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묶인 것에서 풀어졌다, 이게 구원이에요. 빠져서 죽을 것 같았는데 건져내졌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우리가 주일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해방을 외치는 게 복음이에요.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들어오면 기쁜 건 거예요.
억울하고 슬프고 쇠사슬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교회 들어왔어요.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쇠사슬이 풀려지고 그 들어올 때는 무거운 짐을 들고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홀가분해지고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이전을 떠나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모르면 법계만 쓱 들이대는 거예요. 내가 1시간 기도했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다 그래, 내가 이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러면서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대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가는 거죠. 교회가 왜 시끄럽고 전쟁터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즐겁고 행복한 곳이에요. 제가 종종 쓰는 말이 있어요. 교회처럼 신비로운 즐거움이 있는 곳이 없다고. 이런 교회는 신비로운 즐거움으로 가득한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곳인 거예요. 즐거운 곳인 거예요. 죽을 생각으로 왔던 사람이 살아서 나가는 건걸요. 이마에 갈치차에 내천자 쓰고 들어왔던 사람이 예배 끝나면서 입꼬리가 올라가서 활짝 웃으면서 가는 곳, 거기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기쁨과 행복과 소망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가정까지 이어지고, 그래서 부부싸움하고 왔어도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가는 직장에 나를 통해서 기쁨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종종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원래 난 성격이 그래요. 성격은 하나님도 못 바꿔요. 그럼요, 성격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들어와서 성격으로 사는 게 아니라 바꿀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건 인격인 줄 믿습니다. 우린 성격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의 성격을 다 드러내 보세요. 엉망진창이 되어져요. 근데 그렇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인격이 있으니까요. 서로가 인격이 있으니까 인격 대 인격으로 대우해 주지 않습니까? 신앙 인격이라는 게 있죠. 거듭난 인격이라는 게. 전에 제가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소시오패스, 인격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인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인격 장애, 인격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나쁜 짓이라도 다 저지르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는 타인을 속이는 일에 능수능하고, 능수능란한 말로 자신의 카리스마를 막 북돋고 리더십으로 위장하기도 하고, 이간질을 일으켜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집단의 위험도 불사하기도 하고, 자기 잘못이 들통이 나면 동정심에 호소하고, 그래서 양의 얼굴과 일의 얼굴을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다가 어느 땐 일의 얼굴을 내밀고 어느 땐 양의 얼굴을 내밀고, 감정 조절이 뛰어나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용하고, 친절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베풀고, 또 화려한 언변술로 사람의 마음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이런 소시오패스가 우리나라에도 100명당 4명씩 있다 그래요. 필요할 땐 잘해주지만 필요가 없으면 차갑게 대하는 거죠. 사람을 도구로 대하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지면 관심을 꺼버리고, 뭐라고 그러면 난 원래 성격이 그래, 아니라는 거죠. 성격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인격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졌기에 신앙 인격으로 사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으로 흘러넘치기에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법계가 그런 건 거예요. 법계는 그냥 쓱 내밀어서 이것만 갖다 내면 이기는 부적 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법계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보면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법계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어요. 조각목 하면 뭐 조각할 때 쓰이는 나무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대추나무 조자예요. 대추나무 조자의 뿔각자입니다. 대추나무 같고 뿔이 있는 나무인데, 이게 단단한 나무란 뜻이에요. 뿔이 있다는 것은 사막에서 자생하는 나무고, 더위와 추위와 바람 때문에 막 뒤틀린 나무예요. 그 단단하고 뒤틀렸기 때문에 전혀 쓸모가 없는 나무인 거예요. 이 뒤틀리고 단단하고 쓸모없는 나무를 깎아서 법계, 분향단, 번제단 이런 걸 다 만들었어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조각목 같은 사람이에요. 다 가시가 있어요. 다 가시가 있어서 자기도 찌르고 남도 찌르고, 단단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나만 알고 움켜쥐면 놓을 줄 모르고 사랑이 없고, 다 조각목인데 그런 나무로 법궤를 만들어요. 그런 나무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법궤의 높이도 이렇게 보면 2규빗 반입니다.
높이가 2규빗 반이니까 이렇게 여기서부터 길이가 2규빗 반이에요. 여기까지가 1규빗입니다. 45cm. 그러니까 2규빗이니까 90cm하고 반이니까 120cm 정도 되어져요. 110에서 120cm에다가 높이가 1규빗 반, 한 65, 70cm, 또 넓이도 1규빗 반.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들어갔을 때 딱 누우면 맞는 사이즈예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두면 성격이 다 나오는 거죠. 가시가 막 찌르고 단단해서 뒤틀리고 이게 다 나오니까 이걸 깎은 다음에 거기를 금으로 다 입혀요. 정금으로 입혔어요. 정금으로 싸되 안과 밖을 다 쌌다고 말씀하고 있고,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이렇게 부어서 만들고, 거기다가 이렇게 금으로다가 고리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렇게 사슬을 끼웁니다. 조각목에 채를 만들어서 거기다 끼워서 들 수 있게 했어요. 자, 이렇게 조각목을 다 금으로 쌌어요. 정금으로 쌌어요. 보잘것없던 조각목이 너무나 화려하고 과분한 황금으로 장식이 된 거예요. 그 위에는 속죄수를 넣었어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속죄수를 넣어서 거기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속하고 은혜를 베푼다 그래서 시은소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양옆엔 천사가 둘이 날개를 이렇게 쥐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 속엔 율법이 말씀이 들었어요. 이 율법이 그냥 튀어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열어본 사람마다 죽었어요. 근데 그 위에 시은소가 덮고 있어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가 덮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시은소를 통해서 나와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가지고 왔으면 다 죽었을 판인데 은혜를 가지고 하셨거든요. 복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렇게 나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돌 무덤 속에 갇혔어요. 그랬을 때 천사 하나가 머리맡에 있고 천사 하나가 발밑에 있어요. 천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보면 법궤의 위와 밑에 천사가 둘이 이렇게 날개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 그림이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림으로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법궤 아니시겠느냐. 우리 같이 조각목 같았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빚으신 거예요. 정금으로 다 싸고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지성수에 모셔줬어요. 가장 소중하게 모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법궤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보면 뭘 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죠. 오늘 교회가 법궤 모형이라면 교회를 보면서 뭘 봐야 되나?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성도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면서 뭘 보나?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아, 이 법궤에서 시은소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셨구나.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내가 시은소에서 이 증거판 위에서 너를 만나겠다. 이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와 이스라엘을 만날 거다. 그리고 너에게 행할 일을 알려줄 거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금으로 싸시고 우리를 소중하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법궤만 있으면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행진할 때 맨 앞에 고핫자손이 쓰는데 그 고핫자손이 법궤를 메고 쓰거든요. 요단강을 건널 때 어쩔 줄 몰랐는데 법궤를 메고 고핫자손이 이 강가를 들었더니 강물이 갈라진 거예요. 와, 이거 법궤 신통한데? 이렇게 간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 사랑하심, 우리의 길을 열어주심, 그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이렇게 달을 가리켰더니 달을 쳐다본 게 아니라 손가락만 쳐다본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질 때도 고핫자손이 이걸 들고서 뱅뱅뱅뱅 돌았더니 법궤만 메고 돌면 성도 무너지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가 되어지질 않고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전쟁에서 졌어요. 그랬더니 금방 떠올리는 게 뭐냐면 법궤만 가져오면 이기지. 신앙이 앞선 것이 아니라 법궤가 앞섰던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앞서지 않으면 이게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 신앙이 앞서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지 않으면 예배한다고 모여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하지만 이게 헌금이 아니라 그 뭐예요? 그 무당 앞에 내는 그 돈일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깊이 알아감, 이게 우선이었던 거죠.
기도, 찬송, 예배, 헌신, 바른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기도는 주문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없다면 헌신은 노동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면 찬송은 그냥 노래일 뿐이죠. 하나님이 없다면 예배는 우상숭배인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알고 사랑하고 깊은 영적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는 그런 진짜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법궤를 가지고 나간 결과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읽은 것처럼 두 번째 전쟁에서는 더 처참하게 망했지요. 이 사람들이 법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놓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내세요. 초반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나님 아니네. 그 가장 절박한 절대절명의 순간에 예수님 스스로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내신 것처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완전히 망했을 때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내세요. 그것이 5장과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곤 신상에 갖다 놨어요. 신비로운 사건이 일어나요. 다곤 신은 블레셋 사람들의 주신이에요. 주신. 이 신은 원래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에 섬기던 신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 신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 신을 갖다가 자기들 용도에 맞게 바꿨어요. 이 신은 다곤 신은 곡물의 신입니다. 곡식을 많이 주는 신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은 본래 해양 민족이었는데 바다를 지배하다가 육지에 정착을 했어요. 그 자기들도 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부분은 그 메소포타미아에 섬기던 그 다곤 신의 모양을 하고 있고 밑에는 물고기 모양이에요. 자기들이 해양 민족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신은 짬뽕 신이에요. 짬뽕 신. 해양 민족임과 풍년을 기원하는 그렇게 해서 만든 짬뽕 신인 거예요.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했을 때 이 법궤를 갖다가 거기다 뒀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다곤 신이 여호와 신보다 우월하다. 이걸 증명해내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법궤가 전리품인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전리품으로 다곤 신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거기 3절이죠.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리죠.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런 뭔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팍 엎드려 절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다곤 신이 지금 여호와 법궤 앞에 엎드려 있다는 것은 항복했다는 뜻이에요. 항복이요. 당신이 진짜 신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엎드려 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큰일 났다. 다시 바로 세워놨어요. 그 다음날 갔더니 목이 떨어지고 손과 발목이 다 흐트러져서 있는 거예요. 문지방에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아는 거예요. 야, 이 신이 이 다곤 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호와 신이 진짜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 뭘 하느냐면 문지방을 밟고 넘어가질 않아요. 우리나라도 문지방 밟지 말라고 어릴 때 많이 혼났죠. 저도 문지방 밟으면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재수 없다. 재수 나간다. 문지방 밟지 마라. 맨날 그랬어요. 왜 그런가 찾아봤더니 고대 근동 사람들은 문지방에는 귀신이 산다고 생각했대요. 문지방 귀신인 거예요. 그 문지방 귀신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걸 밟으면 문지방 귀신이 노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분노한다고. 그래서 문지방 밟지 말고 넘어가라 그랬던 건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그게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문지방 밟지 마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징계는 계속되어지죠. 아스돗에 있는 사람들이 독한 종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막 죽어가요. 그러니까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옮겼더니 더 큰 독종이 일어났어요. 에그론으로 옮겼더니 에그론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온 성이 11절에 보면 환난을 당하였더라. 온 성이 환난을 당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다곤신 버리고 우리가 여호와신 섬기자. 그래야 되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다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우리 자의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걸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사로와 부자의 사건이 나와요.
거지 나사로가 문 밖에서 부자가 던져주는 그 부스러기 빵을 먹어요. 그 부스러기 빵이라는 것은 그 부자가 이렇게 손 씻은 빵이에요.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부자들은 얼마나 부자였는지 물로 손 안 씻고 빵 덩어리를 이렇게 손을 씻어요. 그리고 던져주면 문 앞에 있던 나사로가 그걸 먹은 거예요. 그 거지가, 부자는 채색 옷을 입었다 했는데 자색 옷을 입었다 했는데 그 자색 옷 한 벌이 한 10억 정도 가는 그런 옷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인 거죠. 엄청난 부자. 죽었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랬고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어요. 얼마나 갈증이 나는지 물 한 모금만 나사로 손에 찍어서 내게 던져주세요 그러는데 거기와 여기는 너무 멀어서 물이 떨어지지 못한다. 부자가요 이상한 간청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저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내 5 형제가 있습니다. 그러죠. 이 부자가 죽었는데요, 그 정도 엄청난 부자가 죽었으니 그 가족들이 얼마나 큰 부자겠어요. 그들이 돈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하니까 하나님을 모릅니다. 근데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나님 진짜 있다,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면 믿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한다고 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전하는 이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해도 안 믿을 거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다곤 신상이 막 엎드리고 손과 발목이 다 부러지고 하는 걸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거기가 기독교 나라가 돼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해서 이걸 가드로 에그론으로 이렇게 옮길 생각만 했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수없이 많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온 세계에 다 드러나도 안 믿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마지막 때에 뭐가 제일 귀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귀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보다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 그제 우리 한상준 집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한상준 집사님 그 황금지 권사님 그 아버지가 20여 년 전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제가 젊을 때인데 황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꼭 영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갔어요. 갔더니 의식이 거의 없고 손가락만 이렇게 움직이세요. 제가 귀에다 대고서 제 말 들리시면 손 한번, 제 손 한번 움켜줘 보세요. 그랬더니 한번 이렇게 움켜지더라고요. 어르신, 저 산성교회 송준 목사입니다. 저 누군지 아시겠어요? 아시면 2번 해보세요. 2번 꾸벅꾸벅 하세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차근차근 복음을 전하면서 이해되시면 2번, 안 되시면 다시 전할 테니까 1번, 2번 꾸벅꾸벅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어요. 그러고서 예수님 영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2번 꾸벅꾸벅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할 테니까 한 소절이 끝날 때마다 손을 한 번씩 제 손 움켜주세요. 그대로 따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손 움직이셔서 구원받는 분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번에 한상준 집사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한 10몇 년 전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귀가 안 들리시니까 전부 그림을 그려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걸 다 이해하시고 예수님 믿겠다고 하시고,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에서 그분처럼 제 설교를 열심히 들은 분이 없을 거예요. 설교 원고를 보고서 매일같이 저쪽 끝에 앉으셔가지고 설교 원고로 다 예배를 하셨으니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사무엘상 5장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 어떤 기절할 만한 사건이 일어나도 안 믿는 사람은 끝내 안 믿더라. 그런데 아주 평범한 사건 속에서도 믿는 사람은 믿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끝까지 인도하시고 인내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뭔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가는 거예요. 예배가 뭔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법궤도 아니고 예배당도 아니고 헌신도 헌금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사람이 드리는 것을 헌금이라 그러고,
그 안 사람이 하는 것을 기도라 그러고 그 안 사람이 모여서 높이는 것을 예배라고 하고요. 그걸 안 사람이 헌신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라. 신명기에 보니까 힘써 하나님을 알라.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광야에 나왔을 때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알라. 상상도 못할 일이었던 거예요. 이 이집트에서 400년 종살이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신을 사랑하냐? 신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린 신이 죽으라 그러면 죽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신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런데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세가 알았던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지어진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호세아서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하실 때 그냥 주기도문 주문해 오듯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기로 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로 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생의 즐거움과 삶을 누리기로 납니다. 이런 기도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적어도 5분 이상 10분 정도 기도해 주시되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강미애 집사님과 김희정 집사님과 이수영 집사님께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